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 중심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모임이 또 소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회복과 위정자들의 지혜를 위해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그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과 이 여리고 성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전쟁 전에 그 긴장감, 그 말할 수 없는 그 긴장감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긴장감 속에서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 정탐꾼이 돌아오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3일째 되자 이 정탐꾼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저 멀리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정탐꾼은 여호수아 앞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는 앞에서 이 보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의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40년 전에 가데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다라는 보고를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였습니다. 그들은 분노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어온 그 모든 여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일이 이 가데스 바데아의 사건을 통해서,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의 보고에 모두가 다 주목을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40년이 흘렀죠. 40년이 흘렀고 이 정탐꾼들은 이전에 이 가데스에서처럼 그 정탐을 받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드디어 이제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의 시작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고백한 말의 그 시작을 보게 되면은 진실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진실로라는 말은요, 어떠한 일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확신이 가데스에서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다라는 그러한 보고인지, 그러한 확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인지는 조금 더 들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진실로의 이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이 정탐꾼의 믿음이 얼마나 강화되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들의 확신이 얼마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들의 고백에 그 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온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땅을 주신 게 아니라 온 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의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온 땅인 거예요. 이 땅, 그 땅, 이게 아니라 온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은요, 그 온 땅을 어디에 주셨냐면은 우리의 손에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줬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온 땅이 자신들의 손에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셨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여러분 나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탄이라는 단어의 시제가 뭐냐면 주셨다라는 말인데 시제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이 손에 이미 그 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들어와 있을 것도 아니고 들어오게 될 것도 아니고 이미 그들의 손에 이 땅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고백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여호수아도요 이 땅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1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이 똑같이 이 정탐꾼이 고백한 주셨다라는 말하고 똑같이 주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단어는 노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텐은요 완료형은 아니고요 분사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노텐은.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은 그 땅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말이 노텐이고, 이 정탐꾼은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눈앞이 아니라 그게 자신들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손에 이미 쥐어져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게 정탐꾼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우리 눈앞에 바로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탐꾼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 손에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3장의 기록과 이 4장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에 조금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다면은요, 이 정탐꾼의 이 보고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7바퀴 지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 굳게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믿음의 강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환호성이 막 일어나고요, 여기저기서 할렐루야 감사와 막 찬양이 막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있게 된 겁니다. 정탐꾼의 보고는요 확신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들의 보고는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믿음에서 흔들 자가 없었어요. 왜요? 이미 그 땅은 정탐꾼의 고백에 의하면은 그들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이들의 믿음을 흔들 수도 없었고, 이들은 이미 승리한 자로서,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이긴 자로서 그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 합니다. 정탐꾼들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정탐꾼들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2장 말씀을 쭉 한번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정탐꾼이 이러한 믿음의 강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라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창녀,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2장 9절을 보시면은 여기도 똑같이 라합의 어떤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고백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주셨다라는 그러한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노텐인가 나탄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나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합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은 이미 그 이스라엘의 그 다가옴, 이스라엘의 진전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손에 이 땅이 이미 있다라고 지금 라합이 나탄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의 고백이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라합이 고백한 나탄, 이미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라는 이 나탄이 정탐꾼의 고백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9절의 마지막을 보세요. 2장 9절의 마지막 보시면은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의 마지막 보고를 한번 보세요.
라합의 말 그대로 그들이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이렇게 놀라운 믿음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보다 더 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강화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는 이방인이고 창녀였고 기생이었던 여인 그 라합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게요, 이 믿음의 강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믿음의 강화가 되는데 어떤 위대한 선지자, 뭐 엘리야나 뭐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나 뭐 이러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믿음이 강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강화된 것은요,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들의 믿음이 강화됐고요, 라합의 보고를 듣고 그들의 어때요?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그 위대한 전쟁,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이 믿음의 전쟁이거든요. 이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냐면은 이방 여인이고 창녀였던 라합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강화된 이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 두 가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온 겁니다. 믿음의 중요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겸손의 중요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중심에 누구를 두셨어요? 이 변화의 역사, 믿음의 강화의 역사의 중심에 누구를 두신 겁니까? 라합을 두셨어요. 여러분, 라합이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라합이 출신이 뭐 그렇습니까? 전쟁에 싸우는 용사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지식이 많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까? 뭘 내세울 수 있습니까? 라합이 내세울 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딱 있죠. 그게 뭐예요? 믿음. 믿음밖에 없어요. 라합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라합의 그 믿음을 보시고 라합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서 정탐꾼의 믿음을 강화시켰고, 이 정탐꾼의 보고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똘똘 뭉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계속 믿음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꼭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구원하시고요, 믿음을 지키며 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23절에 정탐꾼들은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먼저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겪은 일이 무엇입니까? 정탐꾼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라합과 관련된 일을 겪은 거예요. 지금 라합과 관련된 일을 먼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회중에게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고백하는 이 말의 출처는 이방 여인이고 창녀였던 라합이라는 사실을 먼저 지금 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정탐꾼의 말을 딱 듣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뭐야? 니네가 말하는 지금 믿음의 고백이, 니네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그 믿음이 이방 여인 이거 기생인 사람을 통하여서 나오는 거야? 야, 그거 신뢰할 수 있겠냐? 그거 믿을 수 있겠어? 야, 그래도 그 좀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방 여인이고 전투 경험도 없고 군사적 지식도 없는 여인이고 그리고 기생이라고?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정탐꾼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그녀의 말을 듣고 믿음이 강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이 그 고백했던 어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라는 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다라는 정탐꾼의 보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여인이고 창녀인 라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 위대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뛰어난 어떤 민족의 지도자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창녀이고 이방인인 라합의 말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라합의 말에 믿음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도 라합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라합의 고백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전해준 놀라운 소식을 귀 기울여 듣고 있고 그녀가 전했던 이 신앙의 고백, 나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고백을 지금 귀 기울여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돌게 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계속 있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신명기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 낮아짐, 이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들리지가 않아요. 귀가 먹어버린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오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려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뿐만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 안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거기에 말을 해도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돌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돌아라. 그 왜 이런 돌게 하십니까? 왜 고난을 주시고 왜 아픔을 주시고 왜 그 뜨거운 태양볕에 그들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40년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배운 게 뭐예요?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40년 훈련의 성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듣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추고 어디까지 듣게 되었느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이방 여인이고 창녀였던 라합의 말까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들은 겸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라합이라는 여인의 입에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광야를 보내든지 시험을 주기든지 시험을 주시든지 인생의 풍파를 주시든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세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 시험의 목표, 시험의 목적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목표,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목표의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겸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어디까지 훈련시키십니까? 기생 라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무시하고 내가 함부로 여기는 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이 강화될 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믿음이 강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셨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뜨거운 집회 분위기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아주 열정적인 강사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배 가운데 놀라운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진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작은 하나의 말씀이라도 듣고자 하는 그 겸손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지 않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경험이 쌓이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지식이 쌓이게 돼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이런 부분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기보다 어때요?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듣기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를 않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점점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살 것 같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예배 가운데 드리고 나왔는데 점점점 신앙생활이 쌓이고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마음에 왜 이렇게 교만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 교만함을 잠재우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알려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의롭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뭘 배웁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함을,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배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말하기를 좋아하고요, 듣기를 싫어해요. 그냥 말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요, 제가 우리 처갓집에 가면요, 우리 장인 어른이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까마득한 후배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거 가르치고 싶겠어요. 얼마나 많은 거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가면요, 정말로 시간이 몇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막 듣다가 아이고 오늘도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목회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인어른 말씀 한번 시작하면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갔는데요, 장인어른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시작했으면은 1시간 2시간 막 얘기하셔야 되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시고 막 그냥 오히려 우리가 힘든 얘기를 들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도 우리 아내도 그냥 목회하다가 힘든 얘기하고 또한 인생의 어려움들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장인어른이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요. 계속 들으시고 듣고 듣다가 그냥 한마디 그냥 툭 하고 내뱉으시고 그리고 끝나요. 막 끝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예전에 막 저에게 2시간 3시간 막 얘기했을 때는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뭘 들었지 내가 막 듣다가 막 보면은 뭘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듣다가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그 말 있죠. 그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우리 그 아버님,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교육도 가르침도 겸손할 때 가르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요?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예요?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겸손함을 딱 가지게 되면은 그 가운데 나오는 그 몇 마디의 말, 그 가운데 나오는 그 사랑이 담긴 그 몇 마디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을 줄이게 되는 것이고, 또한 가르치고 싶지만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셔야 돼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저절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점점점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겁니까? 기생 라합의 말에 귀를 기울이실 때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신다? 믿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하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그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이 탁월한 이 라합의 고백이 있어도요, 라합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고 이것 가지고 무시했으면은요, 그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요단강 갈라지는 거 볼 수 없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의 강화는 이방 여인 라합의 말까지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겸손, 바로 그 겸손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겸손하길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겸손하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그래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만은 꼭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역사며 이 모든 것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꼭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 겸손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시험의 목표가 겸손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어린아이, 그 지나가는 어린아이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 그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함께 우리가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 살수록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으며 날마다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돼서 모든 예배와 모임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정오기도와 저녁 8시 기도, 매일 말씀 묵상도 함께 하셔서 기도와 말씀 생활도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성도, 질병 중에 있는 성도,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시는 그래서 예배 참석을 못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주일 예배 실황 녹화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네, 이 영상을 통해서 꼭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김홍택 장로님, 김숙자 권사님의 장녀 김미성 양의 결혼 예식이 7월 11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에 의왕에 있는 엘 포레스트에서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때 자가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자가 차량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동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서 차량이 4시 2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4시 20분에 오시면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연락을 드렸는데요. 참석하시는 분들은 미리 명단을 저희가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기관장을 통해서 꼭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쁘게 이 찬양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자의 마음, 낮은 자의 마음을 기뻐하신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기뻐하신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이 작은 일, 하나님 이 작은 일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후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겸손한 자는 항상 찬양하고, 겸손한 자는 항상 감사하고, 겸손한 자는 항상 간구한다. 이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다. 이런 가사가 담겼습니다. 이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하셨네. 주기도문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